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딱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수많이 있지만은 그 신앙의 이 형태를 7유형으로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시대를 7으로 나눠서 계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되는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7개의 교회를 소개한 것은 그 같은 그 맥락이 같은 교회를 유형을 7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또 뜨겁게 막 기도하고 어떤 데는 조용하게 숨소리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 성질이 다르죠. 어떤 데는 막 도깨비 시장 갖고 막 정신없더라 막. 원래 이 판은 그래.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데 막 그 외치면서 힘쓰는 교회 있고, 어떤 데는 구제도 중요하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각각 다르다 보니까 왜 그래 하지만은 유형이 다 다르다 이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여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순종하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형이 있구나. 이게 바로 소아시아 7교회예요. 7유형으로 나눌 때 두 가지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칭찬받는 교회나 책망받는 교회나 똑같이 외치는 내용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책망받는 교회나 또 칭찬받는 교회나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책망받는 교회는 처방을 받아서 너 졌지만은 이 다음에 이겨라 이거예요. 네가 아프지만은 이 약 먹고 나서라 이거예요. 근데 칭찬받는 교회는 너 지금 칭찬받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어느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예방하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칭찬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칭찬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한번 잘못 발을 내디디면 미끄럼판에 쭉 내려가 버리듯이 바로 미끄러질 수 있다. 그러니 예방하거라. 또 잘못돼 가지고 막 호되게 야단만 맞았는데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또 다시 딛고 일어나라.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똑같이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주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아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떤 누구보다도 패기 있고 젊은 그 세대로서의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이런 대로 저런 대로 그냥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지. 대부분 옛날 젊었을 때 막 그 성깔 보통이 아니요. 그랬던 성깔들이 다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가을나무 잎사이가 희끗희끗 하면서 누릿누릿하면서 단풍이 들면서 떨어지듯이 그 기백, 그 성질, 성깔들이 풀이 다 죽어서 서리 맞은 그 풀처럼 시들시들하고 추하게 보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은 봄에 막 새싹이 팍 올라오면서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그런 기백 있는 이런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그래 하면서 지나갈 것도 청년들은 못 참는다 이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그래서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 하면서 지나다가 또
엎어지다 뒤집어졌다 한다 이거죠. 선교 여행에서 그 이제 SM 선교 훈련 받는 데가 있어요. 그 학생 선교에서 1년을 받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는 가운데 3주가 되면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3주가 되면 모든 본색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포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 사람 좋다 좋다 하다가 나중에 3주 동안 먹고 자고 뒹굴고 하다 보면 성격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참고 참다가 그때 터질 것도 터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받고 막 엎어졌다 뒤집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 간다고 막 하면서 그 성질 참아라 하더라도 막 간다고 짐을 싸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그 우리 예배하자 하고 또 예배하고 하다 보면 또 훌쩍훌쩍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있다가 이제 회개했으면 이제 사람 됐나 보다 하는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또 터져서 또 뒤집어 엎어졌다는데요. 그게 왜 그래요? 젊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젊음이 좋기는 좋은데 어떤 막 일어났다면 또 팍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그래서 그때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면 야 좋다 남지만은 안 좋은 이미지가 보여지면 야 복이 오고 달라 하면서 그게 딱 인맥이 심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누가 찾아오면 막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기분이 언짢죠. 야 괜찮지 않냐 그러면 싫다는 거지. 왜 싫어요? 여자는 어떻게 딱 보고 막 여기 딱딱딱 하고 막 그리고 막 하면서 이쁜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런 인상이 계속 고이고이 간직하고 보여지고 싶은데 양 그 머리는 그렇고 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 모습을 어떻게 막 느닷없이 그 똑똑똑 하다가 막 또 계세요 하고 예 하기도 전에 딱 무조건 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막 오더라도 오셨어요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서 다 언제 누가 오더라도 뭐 어서 오시라고 맞이할 준비가 됐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예고 없이 찾아오면 이게 바로 신뢰가 되는 거죠. 개척 초창기만 하더라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막 그러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 찾아가 보세요. 어떤가? 그 소식을 언제 들었는가 하면 미국에 갔더니 목사님 여기는 그렇게 찾아가면 큰 신뢰다고 며칠 날 몇 시에 시간까지 약속을 정해놓지 않으면 여기는 완전히 그 프라이버시가 강해가지고 이건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망은 아니다고. 그 목회도 힘들어서 못하겠네. 아니 교인이 안 오면 찾아가면 그것 가지고 뭐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안 그래요. 자기도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다. 근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 한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당황하면서 그 말씀 좀 하시고 오시지 그러냐고 하고 얼굴이 완전히 인상이 굳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단계 하면서 돌고 돌아서 이게 모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과거 시대는 준비되어지고 언제 오든지 다 본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나에게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대는 지금 누구도 올 사람 없고 그러니까 가장 편한 상태에 있다가 느닷없이 오면 이제는 자기의 모습이 당황스럽게 그 보여지지 아니할 부분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미지가 손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이는 그 성질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교차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이미 지나갔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또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모임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속에서도 그보다도 복잡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얽혀져 있는 생활 속에서 풀어가기도 하고 뚫어가기도 하고 열어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자기 자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이걸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과거에 쫓기고 쫓겨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다가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딱 세워주시고 난 뒤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쫓겨서 집이 없이 방황자가 이제는 백양목 궁에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텐트 속에 있고 자기는 백양목 궁에 있고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기고 쫓긴 생활에서 높여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좋은 백양목 궁에 거하게 하신데 하나님의 복께는 지금 텐트 속에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볼 때 선지자가 너무 기특하고 왕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고 물어보지도 않고 좋은 일이니까 왕이여 속히 행하소서 그런 거예요. 속히 행하라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는 집으로 오는 과정 속에 나단아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치지 못한다고 하라 말한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은 내가 받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치지 못한다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네 대에서 왕위가 끊치지 않냐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내용이 7장입니다. 오늘 8장 두 구절을 읽었어요. 6절과 14절 읽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준 큰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일을 멈추면 안 된다.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평안을 주실 때 너무 평안하다고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1절 읽습니다. 8장 1절로 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7장이 있는 후에 7장은 백양목 궁에서 있을 때 너무 평안했을 때 내가 일을 멈추면 안 된다 이건데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나오죠. 때에 내가 너무 평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청년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바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행복해서 행복이 꽃을 피우면서 너무 좋아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위험은 어디에서 나오냐? 평안할 때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왜 그러냐? 평안은 좋잖아요. 근데 평안은 평안해서 좋은데 항상 방심하기에 항상 이 마음속에서 방심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평안할 때 다윗은 평안은 좋은데 내가 이대로 멈추면 안 되지 하면서 일을 찾아서 일하게 된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애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준 평안이 있다. 나에게 평안의 지금 상황이다. 평안의 상황이다. 우리 가정은 정말 과거에 비출 때, 옛날에 비출 너무 행복해, 너무 평안해.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 나눌 때, 그래 좋아 평안해. 그럼 방심해 버리면 안 된다. 이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조금 있으면 거기에 썩습니다. 물이란 건 흘러야 해.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편히 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실업, 한국에 실업자가 많다, 실업률이 많다. 이것은 뭐냐면 쉬니까 다른 걸 준비하고 연구하고 막 그게 아니라 방황하게 된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고 또 몇 번씩 이력서를 넣더라도 일자리가 없고 그러면 내가 모질해서 그러나 막 비탄하고 이런 생활들이 막 거듭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악이 되어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가 아예 좀 쉬어야겠다. 그러다가 쉬어버리면 힘이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요. 곰곰이 생각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예, 저 알고 있어요. 뭐예요? 쉰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님, 쉬어가지고 잘할게요 내년에. 내년이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뭐 죽는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쉬면 더 쉬고 싶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해요? 잠자고 싶고, 잠자면 이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쉬다가 보니까 평안하니까 이제는 일도 탄력입니다. 모든 것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중독성. 제가 일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일하기를 좋은데 일을 하면 무섭게 시간 갈 줄 모르고 해요. 밤낮이 없이 막 일을 해요. 나중에 손 딱 대면요, 이제 하기 싫어.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하면 계속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자가 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거 아니야. 못하지만 또 하고 또 하면 또 실수도 하고 실수한 걸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해서 몇 번씩 엎어지다 뒤집다 하면 나중에 터득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경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경건 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딱 한 사람이 딱 들고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봐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뿐이 안 들었네. 그러니 그렇게 말하더라도 안 듣죠.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 시간마다 광고 하더라도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처지 되어 보세요. 마음은 온유되 육신 약하여서. 그러니까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강성광 안수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올해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해가지고 했더니 신앙도 좋아짐일 뿐만 아니라 살림도 준비하더라. 상을 다 이번에 주전자 줬거든요. 주전자를 주면서 지금 주전자 쓸 사람 있나 하다가도 그냥 상이니까. 그리고 뭐 보리차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뭐 손수건도 삶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격차를 지어야겠다 해서 그 1등은 7리터, 2, 3등은 5리터, 그 다음에 그 아차상은 2.5리터인가? 2.5리터지? 2리터. 2리터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실 지금은요 선물하기도 힘들어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도 안 주면 좀 섭섭하고 또 막 큼직큼직한 주면 또 좋은데 또 재정형편상 그렇고. 제가 가격도 이야기할게요. 아차상은 얼마나? 얼마? 7,000원인가 돼요. 7,000원. 근데 70% 할인이에요 그게.
7,000원. 그 다음에 2등 3등은 9,900원이에요. 강성광 안수산 1등이 11,400원. 그래 좋죠. 근데 뭐냐면 그냥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던 자신과 싸워 이긴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자 이거죠.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면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도전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일독 읽기 운동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한 달에 신약 성경이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우리 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 막 하다가 나중에 진짜 하더라 이거예요. 심재숙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신약은 많이 읽는데 어떻게 이거 한 권에 다 읽냐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해보면 또 되더라 이거죠. 그럴 때 기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한영 권사님 한 번 읽더니 두 번째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막 한 달만 해도 했는데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몇 번 하겠다는데 나중에 또 못해요. 1년 내가도 한 번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자기와 싸움이에요. 자기와 싸움. 따라서 합시다. 싸움은 누가 해주지 않는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바로 이기게 하시더라. 세상의 사람은 자기 의지로만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끝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려고 할 때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은 어떻게 그냥 해결된 거 아니에요? 싸워야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싸워봅시다 해요. 싸워야만 됩니다. 싸워야 해요. 일손을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쉬지 말고 계속 성가든 교사든 또 나에게 악기를 다룬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싸워야만 됩니다. 하기 싫으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은 누가 하지 말라 하더라도 내가 왜 안 하냐고 이 좋은 걸 해가지고 이기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놔야 해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되지 않고 왕이 됐으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쫓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프로젝트를 정하고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상의하고 너무 좋으니까 왕이여 하소서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바로 이걸 하지 못한다 했을 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자신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도 싸워서 하지 않는 일에 승리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모르게 왕을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나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았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절제하면서 하지 못했는데 네가 하거라. 이런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어떤 교훈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괴롭혔던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괴롭혔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주변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한 나라들 모두 침략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죠. 그들은 과거에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괴롭혔고 시간만 있으면 호심탐탐해서 어떤 문제를 계기로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이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걸 정지하고, 그러면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들을 정복전쟁해야겠다 해가지고 1절 이하에서부터 8장 1절부터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모압을, 에돔을, 암몬을 계속 차례대로 계속 그 침략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오늘 6절 14절 읽을 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하기를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때로는 유익이 있는지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기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길 줄 아는, 그러면
이기게 되더라고요. 못할 줄 알았는데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한 번도 내가 이겨본 일이 없고 내가 실패만 거듭봤는데 되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도전 정신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기기를 원하시면 우리 손을 들고 아멘 하십시다.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해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 운동.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한 번에서 되어지지 않을 때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련.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터컵에서 그 비전 스쿨을 마치면 거기에 그 스튜던스 미셔너리를 약자로 해가지고 SM 선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1년을 갑니다. 1년을 가는데 누가 뭐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12주 동안 받아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 받은 가운데서 거기에서 내가 젊은 시대에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을 드려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저 아는 목사님 아들은 나 가겠다고 하니까 너 뭐하러 가느냐, 가지 마라 하니까 내가 젊을 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 가겠다고. 20살 먹은 아이인데 그래서 결국 보냈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우즈벡 거기를 아들 볼 겸 장례도 가는데 또 거기를 간 거예요. 가서 그 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본부에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무렵에 만났는데 30분 딱 만나게 하고 그걸로 되돌려 보낸 거예요. 예삼촌이 식사나 대접해 주라고 해서 30만 원을 주었대요. 근데 30만 원을 주려고 하니까 야, 너 삼촌이 밥 사 먹으라고 하더라. 이거 가져오거라. 아빠 이거 불법이에요. 안 돼요. 왜 안 됐냐 그랬더니 그 한 달에 45만 원씩만 써라. 딱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45만 원을 쓰는데 만약에 45만 원을 더 쓰면 더 이상 굶든지 뭐 하든지 그냥 그걸로 45만 원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5명이 훈련을 받는데 5명을 관리하는 선교사님인데 거기에 통장에 입금시키고 끝나면 이제 다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일과를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난 뒤에 밥 먹고 그다음에 언어 공부, 랭귀지 코스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 동안 되니까 엎어져 뒤집다 막 하면서 성질 다 드러나고 싸우고 막 간다 막 보따리 쌀 가지고 간다고 하면 달래가지고 우리 예배하자. 거기는 무조건 문제는 뭐예요?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우리 팀을 사역 나가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면 예배가 아마 헌금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찬송부로 기도한 것이 이제 예배예요. 여러분 만약에 원리하다가 조금 원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합시다. 얼마나 그 강조가 많이 된지 몰라요. 그래 예배하자고. 그러면 또 싫은 가운데서도 성인사님 인도하니까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다가 보면 또 콧물 질질 짜고 울고 막 하다면 회개하고 자신을 이기고 또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 가서 랭귀지 코스 밟으면서 젊으니까 막 그 나라 언어를 또 배우고 전도하면서 습관이 되어지죠. 그럼 대부분 그걸 마치면 영원한 선교사가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비전을 가지고 젊을 때 오늘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누가 통제하지 못할 늦잠 자면 눈 떠보면 완전히 해가 둥천에 떠올랐죠. 늦게 자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다가 인터넷 중독에다가 또 이것저것이 다 유혹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시간 낭비하고
잠은 제대로 못 자서 눈 벌거려 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싫어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방학 때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냐. 근데 거기서 1년 동안 하면요, 규칙적인 생활하고 모든 스마트폰 다 통제시키고 워드 작업해서 모든 그 과제 그 제출하고 그걸 1년 동안 하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그 보면 옛날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개교회 가서 이 정신 가지고 열심히 교회 섬겨라 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여기 나와서 공부하고 또 어디 가든지 정말 사회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야 멋있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면 좋겠다라고. 근데 부모가 가라 한다서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저한테 말해봐요. 살짝 말해. 내가 상담 좀 하고 설득시켜줘, 도와줄 테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간다고 하면 10번이라도 보내주죠. 안 가려고 해서 그렇죠. 다 그럴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간다고 하면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젊을 때 어떻게 황금 같은 시간에 거기다가 다 뺏기냐. 뺏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1년을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통제하고 이길 때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게 하더라 이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오늘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 신앙을 이기지 못하면 어디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신앙생활에서도 시작되거든요. 그럼 직장에서 억압적으로 하라면 내가 스스로 이겨서 통쾌함을 보고 맛을 볼 때 자유가 되어지는데, 다른 데서 하라고 해서 싫은데 막 하라고 하면 억압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직장 다니냐, 이 말 들으려고 여기서 있느냐, 그거 보기 싫고 그거 듣기 싫으니까 튀쳐나오는 거예요. 한 번 나오기는 좀 어렵실자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나중에는 직장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 습관이 돼가지고. 참는 것도 우리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홍보라 전사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교회 옮기고 싶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뭐하나, 한 30명 모인 데서 너무 답답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래 옮겨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 1년 선배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 밑에서 그 10년 동안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막 뛰쳐나오고 싶고 그런데 느닷없이 설교다가 김자매님 어디 사시오?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감자가 많지 감자배에 살지? 느닷없이 그런데요. 그래서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참고 참으면서 이제 개척을 내는데 나중에 개척 못하겠다는 것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훈련받은 그것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때도 참아내는데 해가지고 어려운 개척을 견뎌냈다는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참는 것도 능력이다 해가지고 그 3, 4년을 참아낸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년회 많이 모였다고, 이 정도면 많이 모였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그 서너 명 모인 데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청년 하나,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청년 하나고 그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만큼 참아낸 것도 능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야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